9장은 우리가 이제 8장과 9장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8장과 9장 전체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7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9절만 봅시다. 이는 7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이제 5, 6, 7장에서 산상수훈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가치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8장 9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권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산상수훈에 이야기한 것들은 아주 고상하고 아주 멋있고 이상적인 세계관을 그리고 있지만은 과연 우리 사람으로서 그렇게 따라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그러한 것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의 리드를,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길래, 예수님의 권능이 어떻길래 우리가 8장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보고 살펴보면은 좋겠습니다. 즉 다시 요약해서 말하면 8장 9장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의 예수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하고는 좀 다르죠. 요즘 세상에서는 전부 이제 민주주의 제도로 해가지고 군중 전체가, 회의의 구성원 전체가 n분의 1로서 동등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민주주의 세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의 권위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민주주의하고는 조금 체제가 달라요. 그죠? 그러나 체제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좋고 나쁘다를 따질 게 아니에요.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체제를 나누긴 하지만은 이 체제가 우월하다, 저 체제가 우월하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우리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있을 뿐이죠. 뭐 옛날에는 어떤 철학자들이 누가 통치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철학자들이 통치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귀족이 통치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민주주의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 남자들이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그리스 통치 체제도 있었고 다양한 통치 제도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통치해야 한다, 하나님이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8장과 9장 전체를 또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힘들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8장은 좀 건너뛴다 생각하고, 9장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9장에 보면은, 전체적인 구조가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주는 권능이 있다, 용서해주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 보면은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14절에서 17절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18절에 보면은 또 한 관리가 와서 자기 죽은 딸을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18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27절에서는 이제 두 맹인이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줬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32절에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이 보면은 8장의 구성과 비슷해요. 8장에서도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이야기가 나오고, 또 나병 환자를 고쳐준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귀신 쫓아낸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게 좀 마태복음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비슷한 얘기를 반복을 하는데 약간 심화돼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 병렬이 아니라
약간 뭐라 합니까? 낯선 곡선을 그리며 상승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면 좋다. 이거죠.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봅시다. 중풍병자 이야기. 중풍병자 예수님이 낫게 하면서 9장 1절, 2절 여기 보면 됩니다. 낫게 하면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지칭을 하냐 하면 작은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작은 자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내에서 몇 번 반복이 되는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작은 자라 하는 것은 우선 오늘은 단적으로 얘기하기, 저 뒤에 가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작은 자는 뭐냐 하면은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 약자. 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저 뒤에 16장에 가서 18장입니까? 18장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작은 자는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종교적 문화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종교적 약자로 표현해도 거의 이꼬르입니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종교적 약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사회적 약자로 표현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유대교 내에서는 종교적 약자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와닿아요. 작은 자, 즉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들 따지면 이제 뭐 왕따 당하는 애들. 10절에 봅시다. 10절에 보면 예수가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을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동급으로 나옵니다. 병렬 형식으로 나옵니다. 즉 세간어는 종교적 약자입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그 약자이고, 죄인들, 여기서 죄인이라 하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법의 죄인이 아니라 종교적 죄인입니다. 종교적 죄인. 예, 종교적 죄인이자 종교적 죄인이기 때문에 뭐 형벌 이런 건 없습니다. 형벌은 없는데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는 거죠. 저놈은 나쁜 놈이다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다리에 그 팔찌 낀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 놓여진 사람들이죠. 다리에 팔찌 끼면은 뭡니까 그게? 아동 성범죄자 뭡니까? 예, 그런 식의 어떤 팔찌를 딱 보이면은 부끄러워 세상을 다니지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도망 다녀야 되고 어떤 그런 입장이잖아요. 세리가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유대 사회 내에서. 자, 그런 어떤 세리와 죄인,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약자, 종교적 약자로서 작은 자라고 지칭을 받았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 종교적 약자, 즉 죄인, 종교적으로 죄인인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작은 자의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이 어구가 이해가 가져져요. 자, 종교적 약자, 즉 종교적으로 죄인 된 사람이 네 죄를 용서받는다. 종교적으로 약자 취급받던 사람이 해방이 된다 이거죠. 쟤는 종교적으로 죄인 취급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는 요 대상이 누굽니까? 중풍병자잖아요. 8장에 가면 이게 나병 환자로서 나옵니다. 실제로 나병 환자가 중풍병자보다 사회적으로 더 약자예요. 나병 환자는 전염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하여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 9장에 보면 이게 중풍병자 사람들한테 전염병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스스로 운신을 못하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굉장히 사회적 약자에 소외돼가지고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저 변두리에 외딴 곳에 격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8장 전반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죄라는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아요. 단순히 그냥 병을 고쳐주고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이 의사 노릇하죠. 제사장에 보여서 다시 사회적 격리로부터 해방되어서 사회에 합류할 수 있도록만 해주는데 죄 문제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9장에서 나병 환자보다는 어떤 사회적 약자로서의 좀 정도가 덜 심한 중풍병자에게 죄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13절에서는 8장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단순히 몸의 질병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어떤 사회적 신분의 문제,
이러한 죄의 문제까지 건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권능이라고 말하면은 제가 자꾸 말을 권세, 권능, 또 뭡니까? 권위,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데 다 헬라어로 보면 다 같은 단어입니다. 7장 29절에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예수님이 여기 권위랑 또 9장 6절에 나오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를 알게 하니라 하는 요거는 헬라어로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성경 보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자,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냥 헬라어를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능력으로 나오거든요. 능력.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권능 이렇게 이제 표현해가 문맥상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9절에서 13절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은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권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요. 9절에서 13절 사이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9절에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이 마태는 마태복음 저자죠.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이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세리의 집에 가서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들의 선생 랍비라 하면서 선생이라 하면서 왜 죄인들과 어울려서 노느냐. 죄인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 자체가 랍비로서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이고 또 랍비로서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걸 책망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아니고 오히려 랍비로서 당연히 행해야 될 행동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라고 설파를 합니다. 그것은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13절 말씀은 12장에 가서 다시 반복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인용구다 말이죠. 구약성경 저기 호세아 6장 6절에서 인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석에 보면 표현되어 있는데 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긍휼이 뭐예요? 죄인을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격리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사회로 밝은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 죄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왜 신성 모독이 되냐면은 죄를 정하고 그다음에 죄를 용서해 주고 죄가 없다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만이 고유한 특징, 하나님의 고유한 권리를 예수님이 행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를 한번 쳐봅시다. 재판관이 아무리 재량이 많아도 법대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 법대로. 죄가 있는데 재판관이 마음대로 내가 없다고 해줄게 하고 하면은 그 재판관은 불성실한 재판관이 되고 재판을 법대로 재판하지 아니한 잘못된 재판을 한 것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죄를 사면할 수가 있어요. 재판정에서 죄를 정죄당한 죄인을 사면할 수가 있는 권한이 우리나라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 그런데 대통령도 아닌데 재판관이 죄를 사면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측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서기관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한 부류가 더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피해자. 형사재판입니까? 제가 이제 잘 모르겠는데 형사재판에서
피고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피해자예요. 피해자는 가해자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나라 법에 있어요. 응? 민상강? 형사는 아닌가 민상가 그건 모르겠네 제가. 어쨌든 그런 측면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약간 참고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1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권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 14절에서 17절까지는 8장에서 나오지 아니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고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보면 한 관리가 와서 죽은 자기 딸을 살려달라.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 하는 내용과 약간 오버랩되는 측면이 있죠. 백부장의 하인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하는데 여기 한 관리는 이제 성전 관리하는 유대인이에요. 성전 관리하는 관리가 와가지고 죽은 딸에게 몸을 얹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비교가 되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거 비교하려고 이렇게 내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부장의 믿음과 관리의 믿음을 비교한다 이런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반복하면서 심화되는 거죠, 그죠? 심화되면서 강조되는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는데, 가는 도중에 20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그럴 때에 21절 그것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22절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0절에서 22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은 혈루증은도 종교적으로 굉장히 죄인 취급받는, 혈루증을 앓으면 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혈루증이 유증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혈루증 앓는 여자, 이 혈루증 앓는 여자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부정한 여자예요. 종교적으로 죄인 취급받는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절의 단어가 이해가 가요. 이 여자는 그것만 만져도 고침을 받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 병 고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병 때문에 도저히 사회 활동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막 이래 지저분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나라 요즘 와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물도 흔하고 이렇게 의료기술도 발달돼 가지고 피가 닦지가 않았고 계속 이렇게 피부에서 피가 나는 병을 알아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꺼려하는 건 아닌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아마 몸에서 냄새도 났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활동하기가 힘들고, 그건 종교적으로는 더더욱 힘들죠. 그런 상태에서는 이 병 자체의 문제보다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그러한 데서부터 해방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간절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 마음을 표현했는지, 마태가 표현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병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죠. 영혼을 구원하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을 사회에 합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우리는 18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고, 또 처음에 죽은 관리의 딸 24절에 보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손을 잡아가 이렇게 세운다.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세우는 것도 질병을 고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근데 이제 낯선 곡선으로 상승 낯선 곡선을 그리며 예수님의 권능, 죽음을 이겨내는 것. 자, 죽음을 이겨내는 것도 어떤 죄 문제로 해야 되는데, 죄의 사건 사망이다 하는 구절이 생각나죠? 이 죄의 죽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죄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결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종교적 세계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본문에서 그랬을 때에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비웃더라 하는 요 단어가 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권능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살짝 보여주는 단어라는 거죠. 비웃는 거. 이런 걸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7절 보면은 두 맹인이 따라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일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두 맹인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맹인을 고쳐주는 이야기는 반복된다기보다는 좀 새로운 문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이 반복된다고 해가지고 완벽히 똑같이 반복된다는 건 아니죠, 그죠? 예. 너무 쌍둥이처럼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14절의 말씀을 한번 아까 건너뛰었는데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도 역시 맹인처럼 완전히 그 어떤 그 반복되는 구절이 아니에요. 반복되는 구절이 아닌데 14절에 한번 봅시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는 이제 공동체가 좀 달라요, 그죠? 학교가 달라요, 학교가. 예수님이 학교하고 이제 세례 요한의 학교하고는 다른 학교예요. 요한의 학교에, 세례 요한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 학교에서는 금식을 안 가르칩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이 요한의 학교의 학생들도 굉장히 그 자부심과 자긍심이 강하죠. 다른 사람들은 완전 터부시하고 자기들이 참 고생한 학교다라는 그러한 자긍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데 예수 학교에 와가지고 당신의 학교에는 학생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자, 금식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말이 지루하게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할 말이 많아가지고. 금식, 우리나라 금식은 뭐예요? 우리나라 금식은 기도하는 거, 기도에 몰두하기 위해서 이제 금식. 그러니까 주로 아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3일 금식 기도 들어가가지고 좀 심각한 질병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좀 이렇게 질병을 나아볼까 싶어서 하는 금식. 그죠? 애가 고3 수능 시험 치기 전에 금식한다.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주로 금식을 언제 하냐 하면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금식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금식을 접근합니다만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금식, 그때 유대교회에서는 금식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죠. 이때 하는 금식은 우리나라의 그 현충일에 해당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민족 전체에 재난을 당하던 날, 그런 날을 금식 절기로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금식 때에는 굉장히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가장 중요한 개념이 회개입니다. 금식할 때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든 날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반성하는 날. 금식은 회개하고 반성하는 날입니다. 금식 절기는 우리나라의 금식하고 개념이 조금 달라요. 예수님 당시의 금식은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날이다. 그러한 중요한 날을 갖다가 예수 공동체는 왜 안 지키냐 이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하다 애통하는 거로 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금식의 개념이 약간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보면은 마지막 보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이 뭐죠? 우리가 잘 알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로운 가치관은 새로운 세계관에 넣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말은 멋있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좀 멋있게 한번 해볼게요. 별로 멋있지는 않지만은 새로운 가치관은 새로운 세계관에 넣어야 한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세상을 도입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신천지,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예수님이 도입을 한다 이거죠. 신랑이 빼앗길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오면 새로운 문화에다가 적용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금식은 옛 세상의 어떤 문화였고 옛 세상에서 어떤 지켜왔던 절기였고
옛 세상의 문화였다면은 새로운 세상이 오면은 이런 절기 문화도 없어질 거고 이런 금식 문화뿐만 아니고 그 뒤에 또 다른 문화도 있죠. 이제 안식일 지키는 거,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제물 바쳐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하는 성전 제의 문화, 이러한 모든 문화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새 세계관에 맞는 새로운 문화가 이제 형성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새 부대는 제가 반언하건대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 공동체 교회. 조금 전에는 예수 학교라고 표현했죠. 그런 예수 학교, 예수 공동체 교회, 이런 것들이 새 부대에 해당되는 문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 포도주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5, 6,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표현되고 마태복음 전체에서 교훈하는 내용들이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14절에서 17절은 8장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딱 나옵니다. 예수의 권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도래할 주인공이시다. 새로운 시대를 도래할 신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32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오는데 귀신 들린 고쳤다. 요거는 이제 8장의 에피소드를 반복하는 느낌이 들죠. 거기에서 이제 8장의 내용을 반복하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낯선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본문 내용 읽어보면. 근데 34절에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는 비웃는 사람과 똑같은 효과가 있죠. 예수님의 권능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부류가 있더라는 거죠.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바리새인도 하나의 학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리새인들 하면 하나의 학교, 하나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파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9장에서 이제 한 내용들을 보고 35절부터는 10장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자, 9장에서 이제 8장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더욱더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8장에서는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데에서 자연을 이기는 데에서 9장에서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와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는 그러한 이야기.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그 영혼의 질병까지 고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 권세가 있다. 권한이 있다. 이런 것으로 이제 9장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이나 제가 얘기하지 못했던 거, 또 느낀 점이나 있으면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 책에 가면은, 바울 서신에 가면은 굉장히 민주주의가 강조되고 잘 지켜지고 있는 예수 공동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권세, 권한을 올려드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거예요. 법치주의예요. 법치주의가 예수님께 절대자에게 하나님께 권한을 완전 100% 위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법치주의, 법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민주주의지만은 법에 위반되면 안 돼요. 헌법의 가치 안에서 민주주의가 작동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성경 66권의 가르침 안에서 민주주의가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이 예수님이 재해석한 구약의 말씀들 안에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권한, 예수님의 권리,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만 얘기하니까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치주의 안에서 민주주의가, 헌법 가치관 안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능 아래,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세 안에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작동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9장을 적용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